막장시대 범죄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생애의 범죄를 우리가 보겠어요. 지금까지 말씀 공부한 내용에 누구의 범죄를 보게 됐어요? 일부? 네, 아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고, 가인의 후손도 라멕의 삶으로 어떤 죄악이 이 땅에 관용해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부 내용으로 누구의 생애를 보게 됐어요? 노아의 생애를 보게 됐어요. 노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가 남용하는 시대에 노아처럼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했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복을 받았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 역사상으로는 정말 방주가 있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되어진다. 그러면 노아 시대가 과연 언제냐 이러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그 많은 이 연대가 달라요. 기록한 연대가 틀리고 또요 기록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 1장서부터 어쩌면 현재 지금 나의 죄성을 조명해 주냐고요.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늘 이기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고, 또 우리가 내 후손들도 그 저주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죽이고 죽는 이 삶의 현장으로 라멕과 같은 내 후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시대에. 근데 노아에게 또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들어가는 복을 받고 또 나오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고 뭐라고 합니까? 후회하셨대요.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고난을 준 거예요.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게 쉬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는 것. 그 죄와 저주 아래 삶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러 오셨기에 오늘도 정말 아담의 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들의 범죄와 이들에게 언약하는 구속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를 해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지 못해요.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너무나도 인격이 바꿔지지 않는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를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록자가 다르고 연대가 다른데 어떻게 오늘 나의 죄를 보게 하시냐. 이건 너무 신비하다. 그동안 내가 신학을 하고 말씀들을 들어도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이랬는데 그 모든 것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을 뜨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게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자에 엎드리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천국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 받은 상처의 근원, 상처의 근원이라는 것은 상처가 무엇으로 시작됐는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
어제부터 강의한 내용이 그걸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담 얘기군요. 선악과는 아담이 잡섰군요. 가인과 아벨처럼 죽이고 죽는 삶은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군요. 또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군요. 이러면 이 성에 참여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음료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음료는 뭐예요? 선악간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에게 쿡 찔러. 그럼 상처를 받는 시간은 선악과를 먹는 시간. 또 상처를 받은 자는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되고, 이게 지금 강의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아멘. 이거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마음의 눈이 말씀으로 떠져야만이 우리는 이 강교한 뱀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종로를 타고 있는 나의 무력함을 알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그 시간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 시간이 내가 진리로 자유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구속의 사역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일깨움을 받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이런 성경에 이런 부하가 있냐? 노아 이야기, 방주 사건, 그러면 늘 뭘로 알아들었습니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노아처럼 방주 지어야 된대.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죄를 보는 눈을 뜨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점점 물이 범람해. 그 방주 안에 갇혀있는 나의 실상, 각종 들짐승의 실체를 보고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름을 짓는 은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할렐루야, 내 지체 속에서 역사는 사탄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들의 권세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면의 상처를 받아서 이걸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과거의 삶을 그러니까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가 이성의 상처가 있어요. 이성의 상처, 과거예요. 과거인데 내가 아직도 나를 성폭행한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뭐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간음의 영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한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됐다는 걸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 그건 성폭행은 왜 당했다고 했어? 부모의 허물을 보고 가문의 저주의 영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고 나 역시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또 내 삶의 후손들도 그 고통을 또 받는다 안 받는다? 나만의 아픔이 아니야. 그래서 아들 가진 자식은 발을 뻗고 잔대요. 딸 가진 자식은 발을 뻗지 못한대. 왜 그럴까요? 왜 발을 못 뻗을까요?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또 내 자식은 어떨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들도 신앙이 깊지 못하고 이러면 나의 아픔만 아픔이지 자식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내가 너무 힘들면 자식도 안 보여. 너무 힘들면. 그런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정말 돌이켜보시고, 나는 과거에 묶여서 어제 싸운 거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에 포로됐어요? 사탄의 포로가 돼서 오늘 죄의 종살이를 해. 오늘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는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적 실체를 명백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 못해요. 내 입에서 원망불평하는 과거에 잡힌, 사탄에게 잡힌 십자가의 역사가 없는, 죄사함의 역사가 없는, 자유가 없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주여를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과 바른 변론을 하지 못하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손에 죄 악이 피가 가득함이라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말 저도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일깨우면서 수없이 책을 쓰면서 수없이 이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서 수없는 시험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건져내시더라고요. 아멘. 나를 치유하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자들이 또 뭐 이성의 상처만 준 사람만 원망합니까? 나에게 그리움을 남기고 간 갑돌이도 원망하죠. 근데 돌이켜봐요. 내가 배신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배신당해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내가 배신하면 배신받아. 근데 내가 악을 심은 거는 몰라. 여자들이요. 또 쉽게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무기가 뭐예요? 남자를 홀려서 마음과 생각을 뺏는 거야. 그런 기질들이 여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자들은 여우들이야. 늙으나 젊으나. 다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정말 회개를 하면서 나오면서 본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더라.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 속 빠진 남자들은. 저 여자가 나 좋아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술집 여자가 눈을 흘려도 그 여자들 웃음 파는 여자들 아니야. 그런데도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전재산 다 갖다 주고 자기 인생을 다 주는 남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죄 악을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심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바르게 회개를 안 해. 그러면서 내 자식들은 잘 되길 바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포로돼서 받는 고통은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미혹이 돼서 고통받고 있는 건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런 아주 못된 인간의 죄성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마치 더 조롱하는, 비웃는 그런 아주 교만한 죄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수없는 죄 속에서 우리가 내 죄를 못 보는 맹인이 된 삶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함으로 오늘 내가 주여를 불러도 십자가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뭐에 포로돼 있어요? 사탄의 포로가 돼서 울고만 있는 거야. 그런 우리에게 내가 손이 짧아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 그리고 너희 손에 죄악의 피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뭘로 회개해야 될까요? 과거에 묶여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이것을
낱낱이 이 실체를 일깨워 줄 때 너무 놀랐어요. 저도 잊지 못하는 갑돌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하고 이래도요. 가끔 생각이 나. 그러면 생각을 해요. 이거예요. 간음의 영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포로하고 있는 거야. 나를 과거에 묶어놓은 거야. 라고 깨닫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요. 과거의 삶을 사는 줄 몰랐어요. 그런 나의 실상을 정말 하나님이 다 파헤쳐서 현재 그런 처리되지 못한 내면의 죄성으로 인하여 현재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외롭대요? 누가 아프대요? 그리고 아버지께 울기만 해. 그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아들의 권세를 가질 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도 그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영적 옥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풀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다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몇 강 들었어요. 또 듣다 말다 하신 분이 있어요. 이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이 영상 찍으면 이것도 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정말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맹인으로 과거의 삶으로 죽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말 명심하고 여러분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과거의 삶으로 상처를 받고 치유받지 못하고 내 의에 포로된 삶으로 현재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얼마나 넘어져야 되는지 얼마나 쓰러져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넘어지면 사람들은 다 돌을 던져요. 그리고 등을 돌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너무 바쁘게 일하셔. 나를 말씀으로 일으켜서 나를 신부단장시키고 나와 하나님과 거하는 마음의 처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한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무지 속에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고 죄와 악이 관영할 때까지 보고 있는 그런 영적 옥생활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여 준다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더 보고 기도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니까 저는 주의 종이 안 됐으면요 큰일 날 뻔했더라고. 남을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살아났을 것 같아요. 그토록 기도시키고 그토록 저기 하고 그 많은 말씀만 듣고 살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일깨우고 이래도 이 미련한 것이요 사단에게 속아요. 또 넘어져요. 수없는 반복 속에서 그걸 해도 무지해서 순간순간 넘어지는데 어쩌다 설교 한번 듣고 성경책 덮어놓고 할렐루야 마귀가 이리 치면 이리 치고 넘어졌는 줄도 모르고
씩씩거리고 이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떨까요? 또 내 후손들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 범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쪽의 제3부 아브라함의 생애 범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허물을 보는 율법의 눈이 밝아진 원죄의 쓴뿌리의 결과와 구속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이렇게 쭉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불의가 일어난 거를 지금 말씀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불의예요. 어떤 자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아브람도 태어난 그 시간이 애굽 시기.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기가 출애굽 시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너는 갈대 우르 땅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세요.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5절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요. 그 시간이 성령을 받은 시간이에요. 이른비의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영적 시기입니다. 그런데 9절,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인도를 받아요. 어떤 은혜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광야의 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수르광야 시기, 신광야 시기에 원망불평해도 주님이 용서하세요. 그냥. 그리고 도리어 원망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반석을 치고 마라에 쓴 물에 나뭇가지를 넣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요? 생수를 먹여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내산의 시기에는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립니다. 우리가 봐요. 저도 첫사랑 회복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다 회복을 받을까요? 다 회복을 받는 자도 있고 받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죄성을 보고 시험이 올 때마다 누구 죄를 보고? 내 죄를 보고 가슴을 찢고 아멘.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는 치유를 받지만 말씀 들을 때뿐이고 내 생활은 아무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 살고 마음대로 설교지르고 를 마음대로 하고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변별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넘어지면 왜 넘어졌는지 묻고, 넘어진 결과가 어떤지 알고, 다시는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배우고,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내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나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시험에 와도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 내면에서 움직여지는 악의 모양이라도 발견하고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정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시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또 뭘 깨달아야 돼요? 그 시험이 제공되어진 원인을, 나에게 있는 문제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 안에 악이 제하여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영적 시기는 수르 광야 시기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또 시험 받죠. 조카죠. 조카를 통해서 또 시험을 받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원해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원하고 났더니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요. 그 시기가 어떤 영적 시기입니까? 신광야 시기에 아말렉 전쟁에 이기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시내산의 시기에 이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보면 1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가 상속자를 낳을 아이가 없는 걸 보게 돼요. 이건 누가 보게 하는 거죠? 아니죠.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탄이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그 실상. 봐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볼 때 사탄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 네가 무슨 권사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슨 목사요. 다 그만둬야 돼. 이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작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 회개시켜요. 그래서 오늘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안 할게요가 아니라 더 잘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늘 회개시켜서 나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탄은 늘 너 그것도 못해. 너 그것도 못해. 우울증 갖다 주고요. 달란트 버리게 하고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죄를 보든 상대방의 죄를 보든 나는 어떤 영적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우리에게도 사탄도 역사하고 성령님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 내 안에 음부의 권세가 쫓겨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상속자가 안 반대. 차라리 내 종을 아들로 상속자를 삼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묵별에 셀 수 있나 봐라. 이러면서 뭘 줘요?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한테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얼마 달라고 기도해야 믿음이 큰 거예요. 10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아니야, 내 입을 넓게 열렸어. 아유, 1000만 원이 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억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또 억도 별거 아니야. 아이고, 10억을 구해야 돼. 10억을 구하다 보니까 그것도 별게 아니야.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을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보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내 일을 못해. 너는 전도도 못해. 너는 목회도 못해. 이러고 주저앉아요. 저도 앉히려고 그래요. 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그러고 나타나서 역사합니까? 아니죠. 믿음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속에 들어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다 죽여. 근데 내가 사탄의 집을 받아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나도 죽어.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남도 정죄하지 않고 내가 정죄받지 않고 십자가 은혜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를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요. 뭘 믿어야 돼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 있죠? 이것을 믿는 은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봐요. 저도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31살에 성령 받고 다 버리고 전도하고 막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불의가 일어났어. 불의가 일어났어요. 뭐한 불입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잘못 성장된 인격. 그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겨먹고 남편도 이겨먹고 누구도 이겨먹어요. 여자들이. 목사님도 이겨먹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런 시간들을 살아온 나의 영적 현주소가 이 은혜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를 낮춰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진보적으로 더 단계를 높이는 하나님이야. 아멘. 아무것도 몰라도 처음에 성령 받고 전도하던데 그런 불의가 일어났어도 또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한 단계 영적으로 더 성숙시켜서 귀신을 내쫓고 기도원 사역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단계에서 또 폐잔병이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중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입혀주셔서 더 업그레이드된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방의 우겨쌈으로 나를, 예?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눈을 선악간에 밝게 해서 김한나의 허물을 보고 집어 삼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 집어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걸 통해서 내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놀랍도록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에 잡히지 않도록? 과거에 잡히지 않도록. 오늘 거를 내일까지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멋있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미웠던 사람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지나가다가 돌 하나를 무심코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았어. 근데 이 개구리는 이 돌에 짓눌려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누가 거기서 살아나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자. 예? 그 돌에 짓눌려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언약의 체계를 잃어버려요. 금방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입을 시켜줘요. 저는 이 7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땅, 그 땅을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기업으로 주려고. 할렐루야. 나를 애굽의 죄 종살이 하던 그 곳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봐요. 지난 시간들을 많이 되돌아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순간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이 멋있는 역사가 일어난 영적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었죠. 그렇죠? 그게 첫사랑을 온전히 잃어버리지 않은 시간이요. 완전히 먼저 먹은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엄마 아빠가 눈깔 사탕 하나 주고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인 줄 알지. 아기가 나를 낳는 걸 봤어요. 뭐 하는 걸 봤어요. 그 엄마 아빠가 노망에 걸렸나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진짜 우리 엄마인가? 진짜 우리 아빠인가? 그런 의심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나는 우리 아빠 아닌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부딪히면 야단을 치니까 아버지가 오는데 숨었어요. 친구들하고 가다가 바위 뒤에 숨었어. 근데 아버지가 지나간 다음에 나왔어. 그랬더니 왜 숨냐? 니네 아버지 아니냐? 나도 몰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한테 진탕 얻어 터지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 맞나? 그러고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눈깔 사탕 하나 갖고 짱 나타나. 그러면 누구 하나님이야? 아, 그러면 그렇지, 내 하나님이시지, 또 이러잖아요. 정말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금방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금방 없어진 거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원망불평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예배를 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런 마음으로 갔다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시간이 예배가 연합되어져. 그러면 성전을 나갈 때 여러분 가슴을 아파갖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가요? 기뻐서 나가요? 기뻐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사는 새를 쪼가지 않았대요. 여기에 관계된 성경은 해석법은 많아요. 그러지만 저에게 읽혀진 것은 손과 발을 씻지 않는 죄래요. 뭐한 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왔어.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 미움이 안 가셔져. 그럼 예배가 돼요, 안 돼요? 나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요?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요? 다 공범 전과잖아요. 예?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막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막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잠만 오고 목사님이 회개하라니까 시험이나 들고 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건 예배가 실패예요. 주님이 그렇게 풀어주더라고요. 네? 새를 쪼개지 못한 그 상태가 되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서 솔개는 사탄을 의미해요. 그때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이게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 안 물러가고 12절 봐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요. 해질 때에 봐요. 그 새 한 마리 작은 거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사탄이 내려와요. 나를 지배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그걸로 안 물러가. 왜?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사탄 탓만 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이 죄는 보지 못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만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건 모르고 남편이 속삭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영적으로 해가 진다? 영적으로 해가 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이런 고통의 터널을 다 겪어봤어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는 그러고 있는 줄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나를 보도록 첫사랑 회복 말씀으로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풀어준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해질 때에 그래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영적으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해가 지는 거예요. 점점 내 죄는 안 보이고 주도 보이지 않고 점점 남의 죄만 보이고 원망 불평이 더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어. 얼만큼 잤어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줄도 모르고 잤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잠이 들고 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저는 여기에서 그래, 아브라함도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구나.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내 죄를 못 보고 주를 못 보는 맹인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구나. 아멘.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죄를 보면 회개하여 죄사함의 역사로 기뻐 뛰며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와 같은 영적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뭐예요? 4대가 애굽의 백성들 그 바로에게 종살이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네 후손들도 너처럼 영적 어둠에 잡혀서 마귀에게 종살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종살이 하는 영적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후손들도 원망불평하고 내 죄를 못 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못 보고 주를 못 보는 맹인으로 지낼 거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대 동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를 보게 됐어요. 내 후손들의 삶을 보게 됐어요. 뭐 했더니 내가 내 죄를 못 보고 주를 못 보는 영적 어둠이 오니까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구나. 아멘. 사탄에게 내어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정말 명백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보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런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자손은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죄가 얼만큼 채워져야 된대요? 네 후손들도 가득 채워져야 그 땅에서 나온대. 하나님을 섬기게 된대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낱낱이 낮춰요. 어떤 자로? 의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의 자리로 낱낱이 맞춰요. 그 죄악이 관영해져야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요. 죽어가는 사람, 물이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놓으면 뭐 내놓으라고 한대요? 보따리, 내 보따리. 참요, 성경을 모르는 옛날 어른들의 속담이에요. 그만큼 뭘 본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본 거예요. 예? 다 죽어서, 다 죽어가도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이래. 가지고 살려줘. 그 은혜 금방 잊어버려 또.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죽겠을 때는 누가 좀만 도움 주면 이 은혜를 평생 못 잊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쵸? 그리고 금방 돌아서야 안 돌아서요. 그냥 돌았으면 괜찮지. 은혜를 왼수로 갚아. 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검은 머리 달린 짐승은 거둘게 안 돼. 이러는 거야. 검은 머리가 달린 짐승이래. 옛날 어른들 말이요. 예? 참 그런 말들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보면 누가 그렇다? 내가 그래요. 내가. 예? 내가 그렇다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이 그래. 그냥 내가 너무 지금 다급해. 누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내 은이냐? 근데 그 마음이 계속 갑니까? 참요, 계속 가는 게 힘들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저기로 해요. 성도들이 한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줘요. 그러면 100만 원 돈을 버는 수고만큼 목회자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빌어주고 먹는 게 목회자야. 남을 복을 빌어주고 그 수고의 대가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도둑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빌어줍니까? 에?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나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의 간섭을 통해서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나는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데는 신방을 가보면 성도들 손이 다 터졌어. 막 24시 막 슈퍼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벌은 돈을 헌금을 해. 그럼 내 손을 쳐다봐요. 나는 저만큼, 저 성도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있는가? 네? 목회자가요, 편하게 살기로 맘먹으면 한없이 편한 게 목회자예요. 일 안 하고 먹으면 노숙자야. 하나님이 천국 노숙자가 너무 많대. 예? 근데도 하나님은 그 노숙자를 돌보셔. 이해가 되죠? 일을 하고 먹어야 된다고요. 그쵸?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래. 왜 그랬을까요? 육의 일도 일 안 하고 먹는 사람. 영의 일도, 영적인 일도 일 안 하고 먹는 사람은 다 사탄의 밥 됩니다. 교만해지고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도요,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하고 먹어야 돼. 일을 하면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일 안 하는 성도는 교인들하고 안 부딪혀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성도들이 부딪혀. 그럴 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부딪힘 속에서 누구 죄를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이 이러지 말랬는데, 하나님이 이러지 말랬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그걸 열심히 깨달아가면서 회개하는 삶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되는 만큼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주는 이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놔두신데,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영으로 살리려고. 아멘?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해놓으시고 17절 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받은 게 아니라 언약을 체계한 거예요. 뭐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거 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내가 반드시 내 상속자로, 내 씨로 상속자를 세울 거야. 아멘. 그 말을 하시고 우리 18절부터 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어떤 땅을 주신대요? 7족속이 거하는 그 땅을 주신대. 내 이 심령 땅에 7가지의 죄성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의 모든 죄성이 있는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야. 사탄이 정복하고 있는 땅이야.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는 심령 땅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내 심령 땅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이 7족속이 살고 있는 내 심령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내 씨로 번성케 하고,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다 받았는데 봐요. 아브라함에게 죄악이 관용해져.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요? 16절 말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금방 쨍 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하나님 막 은혜 주시니까 금방 김한나에게 날개가 달려졌어. 막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2011년이에요. 2011년 1월 12일 날 사람에게 들어보지도 않고 신학계에서도 배우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저하고 방언 통변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요만큼인 줄 알았어요. 한번 이렇게 응답받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14년 동안 책을 14권을 쓰게 하셨어요. 그걸 또 2년 동안
교재 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저 컴퓨터에서 이 책 쓰다가 팔 다리가 굳어져 갖고요. 펴지지 않고요. 이 등에서 후끈후끈 불이 여기서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병원 가면 입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다 죽을래요. 그리고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안 된다고 목사님 그 건강에 지금 금식하면 돌아가신다고 큰일 난다고 금식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죽겠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물을 삶아 먹으래요. 그것만이라도 하래. 가지고 그 물을 막 서너 개를 푹 쳐서 불통에다 넣어서 푹 가가지고 그 물을 마셨어요. 근데 내가 온전한 3일 금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 권유로 그 물을 먹었잖아. 그것 때문에 7주를 매주 3일씩 3번을 그 물을 먹으면서 7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 내 몸의 독을 다 빼내고 정상으로 또 앉아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책들이 씌워진 거예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때 값없이 와서 받으랬죠? 근데 값없이 받으면 안 돼. 정신을 차리고 받아야 돼.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시켰는지 몰라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의 종이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시켜요. 다 쓰임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모집을 할 때 2만 몇 명이 왔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 기드온의 그 300용사를 뽑을 때에 그 많은 선지 생도들이 모였지만 냇가에서 물 먹는 거. 손으로 떠서 먹는 300명은 합격. 그냥 냇가에다 고개를 쳐박고 물만 먹는 그 백성들은 거기서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나의 이 가람을 예? 해소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아멘. 주위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는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 항아리에 질그릇 같은 그 항아리에 뭘 주셨어요? 횃불을 주신 거야.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정말 여호와를 정말 높이는 그 함성으로 질그릇이 깨지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주의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느냐. 아멘. 은혜를 입어도 그냥 입지 않고 얼마만큼 깨어서 입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골라서 세우시는 거예요. 마음 착해서요? 돈 많아서요? 지식이 있어서요? 문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막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진짜 제가 좀 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알아요. 1시간 30분 운동하고 나면 지쳐서 일을 못 하더라고. 쉬쳐야 되지. 그러다 보면 한나절이 없어져 버려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했고요.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컴퓨터 앞에 앉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여러분이 어떻게 다 나눠드릴 수 없는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걸 교재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세상에 교재도 다 펼치고,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가 될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심리학 상담학을 다 통달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은 부활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정말 성령의 법으로 이 말씀으로 끝없이 내 죄성을 조명해 보는 은혜를 입어도 내 안에 있는 이 바로는 굴복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얼마나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런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도리어 남에게 정죄의 돌, 분노의 칼이 들려지죠. 그 사탄에게 잡혀서 현재 미래의 삶을 못 살고 과거의 삶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러한 맹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현주소를 족장시대 범죄,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 불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성경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내 죄성을 조명해보는 영적 현주소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글씨를 모르는 사람한테 약도를 그려서 생명생 교회에 오는 약도를 그려줘 봐요. 찾아올 수 있나? 글씨를 알아야죠. 그 약도를 볼 수 있어야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길을 제시해 줬는데, 이것을 교만한 자는 보지 못하도록 인봉해 놨더라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이것이 열어지도록 역사해 놨더라는 거죠. 야, 이거 너무너무 신비하다. 내 눈을 멀게도 하고 내 눈을 밝게도 하는구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 봐요. 어느 때는 성경을 보면 그냥 까만 건 글씨 이래. 도대체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런데 어느 때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봐요. 보석이죠. 보아죠.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나를 위로할 자가 누가 있을까? 나에게 소망을 줄 자가 누가 있을까? 나를 치료할 자가 누가 있을까? 할렐루야. 정말 생명의 샘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줄 때만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죄가 간영해졌습니까? 아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언약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 죄 악이 관영해져 버렸어요. 16장에서. 믿습니까? 어떤 죄인이 됐어요? 완벽한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에 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나. 그래서 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영적 상태는
율법이 지식이 돼요. 사탄에게 포로되니까, 지배받고 통치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짓는 영적 상태를 율법의 성전이 지어진 시기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시기를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가 어떻게 한다? 잉태한대요. 죄가 잉태하여 뭘 낳고? 죄를 낳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율법으로 선악간에 사탄의 영에 지배받아서 남의 죄를 보는 시간은 내 안에 뭐가 잉태돼요? 죄가 잉태되죠. 저는 황현자 목사님 이렇게 오래도록 뵀어요. 한 번도 제가 황현자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내 눈에 거슬려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 와서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적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진수성찬을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 뭘 보냐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봐. 그 없는 속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 봐요, 안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자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해요. 왜 하나님의 보석을 지하실에다 넣어놓고 숨기고 계실까? 하나님 때가 언제이신가? 예? 팬이에요, 저는. 참 존중해요, 제가. 그리고 존경스럽고. 그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같이 했어요. 집회를 하게 됐었어요. 의정부에서부터. 그 참 제가 항상 잊지 못해요. 저 혼자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짝사랑하나? 이럴 때도 있어요. 항상 내 마음에 있어요. 정말 그런데 시험이 또 올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허물이 보여지고 그때 뭐가 잉태될까요? 둘의 사이에 죄가 내 안에 잉태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잉태된 시간은 죄의 소원이 생겨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아멘. 누구와 부딪혔어요. 그러면 죄가 내 안에 잉태되죠. 이 죄가 누구를 원한대요? 나를 원해. 이해가 되죠? 실감이 되죠? 죄가 나를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래.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입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근데 죄의 소원이 쉽게 못 박혀지질 않더라고. 네? 와, 사탄에게 미혹이 되니까 이 죄의 소원이 생겨지더라고. 정말 이 현장의 맛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해설이 되어진 내용이에요. 근데 해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거를 제 성경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죄의 성격을 묘사하는 말로써 문을 여는 상대를 덮치려고 문 뒤에 숨어있는 한 마리의 맹수로 죄를 묘사하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죄가 문에서 도사리고 앉아 누구를 덮치려?
나를 덮치려 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죄의 소원이 생겨요.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지금은 황현자 목사님 미워 죽겠어. 근데 우리가 이 문을 열잖아. 아이고, 강도사님 말이야, 목사님 말이야, 황현자 목사 못 쓰겠어. 그 마음을 못 다스리고 문을 열었어.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요? 낳고 그걸 빨리 해결을 못해. 그리고 계속 원망불평해. 그러면 죄가 장성해져. 계속 죄에게, 사탄에게 먹잇거리를 먹이는 거예요. 이거 되죠?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 안녕, 빠이빠이. 생각하고 싶은 사람, 생각 안 하고 싶은 사람, 사망이 이루어져 버려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관계가. 그래서 누가 죄를 다스리냐? 이거를, 죄를, 내 마음에 비롯되어지는 이 악의 모양을, 죄를 죄로 여기고, 누가 회개하자? 내가 회개하는 자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졌어. 보세요. 여자들이, 여기 여자분들이 많고 남자분은 한 분인데 여자들이요, 나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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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없어. 결혼해서 사는데도 남편이 그런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누구만 있으면 살 것 같아. 예수님만 있으면 살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받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고 몸부림을 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내가, 네가 왔냐? 아버지, 그래, 왜 부르냐? 이러시면 예수로 만족하지. 그런데 성과 악을 하는 일에 사탄의 영에 지배받으면서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아지고 이러면서 죄의 소원이 나에게서 좀처럼 떠나질 않아. 죄를 낳는 삶이 그쳐지질 않아. 죄가 장성해져.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그때 여우가, 늑대가 찾아오는 거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다가, 봐라! 58세가 됐는데도, 59세가 됐는데도 아직 처녀 같네. 그런데 남자들이 있잖아요. 다 허점이 안 보일 때는 절대 헛수고를 안 한대. 외로워 보일 때, 쓸쓸해 보일 때, 세상에서 뭐한 여자? 나는 당신같이 이쁜 여자를 못 봤어. 샤도우 색이 아름답소. 립스틱 색상이 아름답소. 별 미친놈 다 보내. 처음엔 그래, 여자들이요. 근데 내가 외롭고 이런 마음에 이 고통이 그쳐지지 않을 때 별 볼 일 없는 남자야. 그런데 계속 말을 하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진다니까. 그럴 때 그 말이 영이라 내 마음의 문이 열려. 그럼 죄의 소원이 생겨. 그걸 다스려야죠. 죄의 소원이 생기면 다스려져야 되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데. 아멘? 누구와 지금 하나 된 거예요? 사탄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어려서 받은, 죄를 다스린 자는 어려서 받은 그 시험을 받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성전이 지어있지 않죠? 근데 마음의 성전이 지어있지 않은 과거에 사로잡힌 이성의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에서 치유하시는 죄의 손을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더라고. 네? 제 책 중에 참사랑의 경제 이룬 신부라는 책이 그때 쓰여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 책을 보면요. 야, 어떻게 그런 시험 속에서 이런 글을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나를 신부단장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아멘. 그때 나는 다 깨달았어. 아,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데 사랑에 굶주려 있는 여자들, 남자들이 유혹하면 다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다 넘어가는 거야. 임자를 못 만났을 뿐이요. 그렇게 나에게 고백을 하는 남자를 못 만났을 뿐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람둥이들. 그런 말을 쉽게 하는 남자들. 여자의 속성을 알고, 제비족들이죠. 여자의 속성을 알고 그 허점을 알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돈도 뺏어가고 뭣도 뺏어가고 그런 아픔에 뒹구는 여자들이 하나둘이겠습니까? 그렇죠? 더 나가서 가정도 잃고 인생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실패자예요. 이 사랑의 실패자들은요, 또 건드려 봐요. 다 울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쳐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봐요. 방성된 곡이 나오잖아요. 외롭고 지치고 상처투성이 되고. 참 저도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눈물이 그쳐지더라고. 이젠 남편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자유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과거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부르짖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정체성을 모르고 거기에 죄에 포로돼서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모르고 그 무지함이 내가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왔구나.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사탄이 내 인생을 삼켰구나. 남은 때라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멘.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죄가 간영해진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죄가 간영해졌을 때, 믿음이 다 상실되었을 때, 못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시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능히 구원한다. 너의 소망이 다 없어도 나는 너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러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진 줄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죄가 간영해진 자기의 죄를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더니 엎드렸더니. 이해가 됩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의 죄를 보는 눈이 떠졌어요. 완전하지 못한 내 죄를 보고 자기를 낮추는 은혜. 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보세요. 4절부터 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내 죄를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언약이 누구와 있다?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할렐루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보세요. 참말로 죄가 관영해져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아브람. 그죠?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버려질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자기 죄를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저도 보세요. 목회 11년 만에 폐잔병이 됐어요. 사역을 그만두려고 떠나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21일 동안 10시간씩 기도하라고 하시더니 저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뭘 보게 했어요? 죄가 관영해진 내 죄를 보게 했어요. 그때부터 뭐 하게 하셨어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제일 힘든 건 남편한테 엎드리는 거였어요. 100번을 엎드려도 여전히 다툼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1000번을 엎드려도 안 그쳐지는 거야. 억만 번을 엎드린 것 같아. 그래도 이게 그쳐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엎드리고 엎드려도 그쳐지지 않는 이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일깨워서 책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의 편지를 썼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한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머슴살이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의로 여기시고 선으로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흉악한 죄인이, 이 흉악한 죄인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또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면서. 그때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나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기만나나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비난의 비방의 소리 들려오고 듣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너 안 쓸 거야. 너 말 안 들어서 내가 버릴 거야.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뭐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엎드릴 때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세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요, 저를 보니까 이제는 사탄이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너를 거꾸로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리라. 너는 사탄의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 역사를 엎드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민족만, 백성들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이끌어갈 왕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노아의 생애까지 누구 죄를 보자? 내 죄를 보는 은혜.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성장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나에게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죄가 관영에 졌다 할지라도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고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전능한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